오늘 11장 3절에서 38절 목표를 이제 끝내는 걸로 그렇게 좀 두고 하겠습니다. 형식이 두 가지 형식인데요. 그래서 두 단원으로 나눕니다. 3절에서 31절까지 그리고 32절에서 38절까지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칭송 목록이죠. 모두 21번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그 형식을 따르지 않는 부가적인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한 번만 그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11에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먼저 첫 번째 단원 믿음으로라고 하는 형식을 따른 모본들 3절로 31절을 보면은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아니고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두 18번 사용됐습니다. 창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 라합까지요. 출애굽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 불순종한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기 때문에 사실 좀 건너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요. 창조부터 노아까지 3절로 7절까지는 그리 길지 않게 나오고 8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들이죠. 대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집중됩니다.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도입이 3번 반복되는데요. 8절, 9절, 17절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6절에서 족장들의 믿음의 삶을 요약하는 막간을 제공하면서 다시 3절부터 31절까지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을 가진 그 단락에서 특별히 8절로 22절 이 부분들은 족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면은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으로 갔다 하는 함축이 들어가 있겠죠. 8절, 9절,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 16절은 막간으로 제공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 하는 점들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처리를 하죠. 그리고 23절부터 31절에서 초점은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췄듯이 모세에게 맞춥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도입을 3번 반복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로 7절 창조에서 노아까지인데 제가 세 번역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단락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죠. 3절로 7절까지요. 믿음으로 이 형식에 의해서 창조 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믿음의 특성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3절은 뒤이은 구절들이 믿음의 주체가 모본으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믿음의 주체가 수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들과 뚜렷이 구분되죠. 우리가 안다. 이 동사로 시작하면서 수신자들이 알고 있는 창조 사건으로 믿음을 처음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설은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요즘 지구가 46억 살이냐 6천 살이냐 그거 가지고 창조과학회에서 두 파로 나눠져서 그렇게 좀 다투고 있는데 봐서 내년도에 밴쿠버 세계관 대학교 거기 오신 양승원 교수님도 한번 초청해서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분은 이제 경북대 이제 교수님이었는데 창조과학회를 설립한 분 중에 하나인데 6천년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제명됐습니다. 지구 나이가 몇 살인가요? 한국의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회는 6천 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상식적으로 그 성운설에 입각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 운하를 계산하면서 그거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수학자가 아니고 철학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46억 년 정도 이렇게 추산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서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 중에서 그걸 왜 6천 년에 그렇게 한정하냐 여기 일장 첫날부터 하루를 왜 계산하냐 이렇게 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창조론에 바탕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입증하냐면 이 편지를 받는 당신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다 하는 것으로 창조 사건을 예시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고 내가 안다는데 남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헤집어놓고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난 창조를 믿는다는데 그리고 내가 창조된 걸 안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냐? 성경이 있잖아.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내가 바보냐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기가 막힌 논리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믿음의 영웅들은 그분들의 역사적인 삶이 있어요. 그런데 창조를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런데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당신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예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나타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가 창조된 그 교리, 그 부분들에 대한 유추도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딱 그럽니다. 이건 사실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전제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창조를 전제를 안 하잖아요. 진화를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아는 이것의 그 키포인트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이 본 적이 없는 말씀 창조 사건을 믿음은 뭐냐면 창조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의 증언을 확신하는 태도, 그게 믿음이죠.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큰 이렇게 대화를 했던 1절, 2절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3절에서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로 알게 됐다. 믿음으로 알게 됐다. 그래서 신학자, 철학자, 과학자와의 불적절성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 기원에 대해서 확고한 것은 말씀 창조 사실을 증언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세상은 시작점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계속 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돈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인물과 관련해서 첫 믿음 모본으로 제시되는 사람이 아벨인데요. 믿음 제사와 연관되어서 죽임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이 바로 이 죽임당했다 하는 이 모티프가 믿음의 모본의 최종 결정으로서 예수님의 믿음이 희생제사의 자기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은 12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로 인물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으로 끝내는 이 구조를 지금 믿음장에 갖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설명이 없는데 가인과 아벨 제사 차이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유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의 연관이 창세기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10장 28절에 인용된 하박국 본문을 반영해서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한다.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그의 예물과 관련해서 인정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벨 제사의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 아벨은 죽었지만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여전히 말하고 있다 표현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12장 24절도 참조하시고요. 이 말하고 있다. 동시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 동사인데 이거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다. 그겁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죽임당한 사람의 피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의 최고봉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도 피의 제사에 동참하겠느냐 하는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모본은 에녹입니다. 아담, 계보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에녹은 예외죠. 그 창세기의 본문 후반부를 다시 리프레이징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니까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 보이지 않은 건 다 데려간 건가? 보이지 않는 거, 우리 출애굽 지도자 모세와 관련해서 모세 승천을 얘기하는 이유는 모세는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좀 그림 명화를 감상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이 모세가 뿔이 났습니다. 승천했기 때문에. 그게 사탄의 뿔이 아니고요. 천상의 존재라는 건데 처음 그런 거 이해 안 하시고 보면 아니 모세 승천 그림이라면서 왜 모세가 마귀가 됐나? 뿔이 있나? 그 당시에는 그거를 천상의 존재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썼던 것이죠.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가서
루브르에 가서 한번 사진을 확실하게 찍어 오겠습니다. 찍을 수 있나요? 네, 요즘 찍게 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다. 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저자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하는 그 진술을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유대주의 전통에서 데려가셨다 하는 것은 승천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이 데려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건 승천했다는 겁니다. 에녹 1서, 에녹 2서, 희년서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반부를 재진술하면서 그는 데려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거를 추가하고요. 히브리어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감을 받기 전에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본문하고 지금 히브리서 본문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중간에 헬라어 번역 과정도 있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 본문을 헬라어 번역에 근거해서 성도님들한테 이 사람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리프레이징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해석은 안 됩니다. 이런 점들은 좀 유의를 하시고요. 첨가된 어구는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그의 지상삶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받기 전에 벌써 인정을 받았다.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것이 지상삶과 관계가 있기에 그의 삶은 천상으로 바로 이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6절은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에녹의 지상에서의 삶이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는 걸 일반 원리로 제시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믿음이 있는 거다. 이건 뭐 우리 교회에서 워낙 자주 했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이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재진술하면서 믿음을 전제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첫째 요건이 나옵니다. 그분이 계시다. 둘째 요건이 나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다. 무슨 보상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표현하면 구원.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구원. 그것도 조금 뒤에 아브라함이 나오겠지만은 아니고 천상의 영원한 구원. 그러면 지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본인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행복해야죠. 네. 나도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는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케이스라든가 아니면은 힘들어서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는 너는 행복하냐? 그러면 사람이 뭐 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적인 가치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신학적인 거는 다 끝났고 목회적인 권면 부분이니까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리월드는 뭐냐면은 천상의 영원한 구원 요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뭡니까? 천상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도 그날을 기다리시니까 천상의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 별로 설교할 게 없죠? 첫 단락의 마지막 인물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만 경외해서 자기 지방 구원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건데요. 자기 지방 구원을 목표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시간적인 의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노아의 생애에서는 뭐겠습니까? 배 짓고 있을 동안에 아직 오지 않고 있는 대홍수겠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따른 행동, 그리고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사람의 연수를 120년으로 정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 나이가 120세가 됐다. 그거는 우리 전에 과거에 비타민C 박사님이라고 얘기되는 그 서울의대 이 교수님 있으시죠? 이 토론토 다녀가셨는데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은 가장 간단한 예로 머리카락이 나면 20년 보통 버티는데 뭐 탈모 현상 이런 거 말고 건강한 상태에서 이게 한 모공에서 6번 난답니다. 그러니까 120년.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그냥 뭐 그 황우석 박사 뭐 센세이션 일으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는 절대 반대한다. 그거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에 사다리 놓는 시도라서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주 그냥 막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창세기에 나와 있는 120년을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서 어떤 분은 노아가 방주 짓는 기간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후자 쪽으로 보면 120년 동안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어요. 야, 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다 그러면서 무슨 너 집안 망해 그러다가 일은 안 하고 왜 엉뚱한 짓 하냐고. 그것도 규모가 엄청났잖아요. 방주 모양은 창세기 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죠. 가꾸입니다, 가꾸. 이렇게. 노아 영화는 잘못 만들었지만 거기서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직육면체가 떠다니는 거는 최근에 그 영화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현실주의자들, 회의론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를 한 노아. 결국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묵묵히 짓고 있는 겁니다. 조롱을 당했지만 결국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 경고대로 모두 멸망했습니다. 반면에 노아 자신은 의의 상속자가 됐죠. 그리고 노아의 아내는 두 번째 시조가 됐죠. 그 창세기 녹음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유전학적으로 사실입니다. 다 따라가면은 한 엄마라는 거죠. 뭐 그러면은 성경 말씀대로 다 죽었으면 그 한 엄마 DNA, RNA는 노아의 아내 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할머니 때 이미 죄송합니다. 다 이제 어른들이시니까 이 배란이
양도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갱년기가 올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미 결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엄마, 할머니라는 이 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 가정을 사용하시면서 노아 자신은 의의 상속자가 됐죠. 노아의 믿음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정죄하면서 심판받는 그러한 기능, 다른 한편은 자신과 그의 집안을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기능. 마지막으로 이게 내 숨이 넘어간다라고 가정하면은 누가 제일 떠오르시겠어요? 자식. 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젊은 엄마는 자식이라 그러셨어요. 늙은 엄마는 늙은 엄마는요? 아니 간대 엄마는 남편. 또 이제 또 잘 믿는 척 예수님이요. 그건 아닐까. 네. 모르겠어요. 노아의 생애를 보면 자기 가족입니다. 결국 자기 가족.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자기 가족이 구원의 여정에서 불비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여기 사실 보면 노아의 그 가족, 노아 자체는 어쩌면 사명을 뭐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받았으니까 가능한데 아마 그 가족들이 받는 어떤 그 고통은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동일한 가정 구원에 대한 내용이 그 롯의 가정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롯의 가정, 물론 롯 자신이 그렇게 신빙성이 없고 믿음직하지 못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노아의 가족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노아야 그럴 수 있다고요. 어차피 미친 사람들 간주되면 되는 문제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가치관이 뚜렷하잖아요. 식구들은 따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도 이제 이 목회 조금 시간이 되니까 결국은요 부부는 생각이 같아집니다. 그게 언제요?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봅니다. 나는 난 아니라고 극구 부인해도 3년 전보다 그랬고요. 5년 전보다 그랬고 10년 전보다는 훨씬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같습니다. 부부가. 그래서 어떤 좀 이상한 목사님은 아내한테 가서 남편 욕을 하고 그러죠.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참. 겉으로는 아내가 우리 남편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싸울 때 자기 마누라가 누구 편든지 보면 알지. 그렇게 형이 아까 그때는 또 생각하고 남편이 거짓말해서 남편 편드니까 아니에요. 강학수님이에요. 권사님 답변이 더 웃기십니다. 저기 화학적인 답변을. 그래서 롯은 소돔이라는 가치관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를 안 따르죠. 잠시 같이 있었던 거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조롱을 당하면서도 가족들이 같이 갑니다. 롯이 처음에 그 소돔을 갔을 때는 그렇게 부패된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부패된 땅이라서 간 건 아니다. 그 땅은 이미 부패가 됐지만 롯은 그걸 염두에 두질 않았죠. 그렇죠. 네. 우선 곧 네. 보이는 것만 되면 예를 들면은 저는 라스베가스는 미국 여행을 하면서 한 번 지나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거기 가서 안 삽니다.
우리는 LA 갔을 때 그건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말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아예 그 스케줄에서 뺐었습니다. 아니 그냥 감당 이야기도 없어. 그래서 롯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는 목록에서 제외시켜야죠. 아무리 번성하고 재미있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기 집안을 구원했다 하는 것.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가장이고 제대로 된 상속자다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8절부터 22절 이제 아주 핵심 부분인데요. 아브라함, 요셉, 족장입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명령하고 긴장을 일으킵니다. 이걸 어떻게 믿음의 족장들이 받는가 하는 것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약속에 비춘 믿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이 마침내 실체로 주어진다. 우리 1, 2절에서 히포스타시스 얘기했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뭘 믿느냐? 약속을 믿는 겁니다. 8절로 12절은 땅,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의 두 사건, 13절로 16절은 본향을 찾아 나그네가 된 족장들, 그리고 17절로 22절은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믿음, 그의 자손들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도적인 인물이 되면서 다른 세 족장은 좀 부가적으로 나옵니다. 8절로 12절은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제가 세 번째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세일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주의 그리고 초대교회 이상적인 인물이죠. 두 가지 약속은 땅 그리고 자손입니다. 우리도 두레교회 할 때 땅, 자손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나오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뉘앙스가 부름을 받자마자 즉각 순종하여서 나갔다고 합니다. 재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즉각 나갔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나갔다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이 이 동사 하나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가 나아간 곳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쭉 얘기되는 그러한 맥락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종말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내 생애의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올리는 것은 옳은 태도입니다.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뭘 주실 것인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미 노아 모본에서 등장한 기업, 그 주제가 아브라함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도시죠. 이 하늘에 있는 도시가 뭡니까? 천상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죠. 아브라함은 나갈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게 믿음이 돋보이죠. 허황 때인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가라고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도 가정 일이건 교회 일이건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말씀 받아서 가잖아요.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아멘. 왜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분별력이 약했을 때 잘못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만 믿고 한 애들 누가 꼴밤을 줍니까? 잘했다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같은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야 약속의 땅이 어딘지 알게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 있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 네. 그들이 받을 기업은 영광, 안식, 하늘에 있는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는 영원한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수신자하고 오늘의 신자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논조입니다. 9절에서 기업은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을 가나안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면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잠시 머무를 것처럼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벽돌집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 당시에 울타리가 없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왜 텐트에 살았습니까? 나는 잠시 여기에 거한다. 언제든지 걷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곳에 갈 수 있다 하는 그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이 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땅으로 드러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는 하란에서 먹고 살만하거든요.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짭짤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몸 생각하면 괜찮았는데 기왕에 믿은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기왕에 믿을 거면은 하란에서도 얻을 수 있었던 거 그거를 붙잡을 게 아니고 하란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것 그 궁극적인 것 그거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그는 이 믿음을 자신의 후손들과 공유해서 이삭, 야곱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야곱도 장막에 사는데 가만히 야곱의 생애를 보면 형 에서하고 아주 극적으로 해후를 하고 나서 숫곳에 이르러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딸 디나 사건이 이후에 연결되고 아예 뭐 그냥 우상이 될 만한 금고리, 팔찌 같은 건 땅에다 다 묻고 또 마음 변해가지고 그걸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묻고 다시 텐트 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어느 주석학자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사사기 책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마도 야곱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아니냐. 왜냐하면 리브가가 유모하고 함께 왔다라고 얘기하고 뚝 끊어져요. 그리고 리브가가 아들을 해서 야곱을 편애하다가 뚝 끊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의 초발심을 다시 회복할 때 그때 상수리 나무 아래 드보라를 장사했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도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로서
바다 나름에서 따라와서 조용히 살았던, 얼마나 고령이셨겠어요. 그분이 야곱에게 실은 족장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는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그 전체적인 컨텍스트로 보면은요, 당시 야곱은 아들들한테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랬을 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르시는 거다 하는 것, 그런 점들을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르로 시작하는 10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지목하지 않았던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궁극적인 기업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견고한 기초가 있는 하나님 건축하신 도시다 이렇게 밝힙니다. 견고한 기초가 있는 도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다. 6천 스타디온. 그래서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은 그걸 또 그림으로 이렇게 그러시는데, 전체적으로 성경 치수로 계산하면 안 큽니다. 그래서 택자설을 신봉하는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근거로 삼죠. 또 요한계시록의 21, 22장의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견고한 기초가 있는 도시, 영원한 도시는 하나님 건축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늘 번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늘 예루살렘이고 안정적이고 영속적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지상에는 없기 때문에 장차 올 영원한 도시,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12장 13장에 그렇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면서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이렇게 땅 그리고 도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자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거기다는 좀 복잡해서 안 적어드렸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11절의 주어입니다. 원어로는 피스테이카이 아우테 사라 이렇게 합니다. 사라 그 자신도 믿었. 근데 카이 아우테 사라, 이게 사라 자신도 믿었다 이렇게 번역한 전통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에요. 교부 시대부터 칼빈도 그랬고요. 벵겔 유명한 주석가도 그랬고. 근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세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서 사라는 하나님 약속 주실 때 비웃었죠. 이츠하크. 웃었습니다. 웃어넘겼습니다. 둘째, 11절과 12절 연결해 봤을 때 전체 주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 11절은 12절을 수식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유대주의 문학 그리고 헬라 문학에서 볼 때 이제 12절에 나오는 카타볼렌 스페르마토스, 우리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남성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거, 남성 생식 역할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11절의 주어가 아브라함이고 카이 아우테 사라 자신, 이거를 삽입구로 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단산된 여인이지만 아브라함은 자손을 생식하는 능력을 얻었다. 혹은 사본들, 이 성경 원문이 있으면 그거를 복사했다. 옛날에는 다 일일이 썼잖아요. 그런 부분, 그것을 사본이라 했는데
대문자로만 쓴 사본이 있어요. 그 대문자로만 썼을 때는 점 하나 이게 생략되는 게 뜻 차이를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냥 학문적으로 헬라어의 아래 문자 이오타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 사본들에서 그것이 생략돼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역격으로 보아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산된 여인인 사라 자신과 함께 생식하는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점은 삽입규로 보려고 하면은 단산된 여인, 지금 제가 이 원래 성경에 없는 거를 넣었는데요. 단산된 여인, 그래서 스테이라, 이게 필요한데요. 주요 사본들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본학이라고 했을 때 사라 자신도를 주어로 보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데 어떤 증거도 발견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용희 교수님은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사라 자신도, 그러니까 카이 아우테 하면서 사라 앞에 굳이 그냥 사라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라 자신도 이렇게 강조를 통해서 의역으로 사라를 주어로 보려고 하게 한 게 아니냐. 90살에 아들을 낳는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그런 여인에게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문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11절, 12절에 모두 남성으로 나와 있어 아브라함을 지지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11절에 사라 자신도 피스테이 카이 아우테 사라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그 사라 자신도 해서 문법을 파괴하면서 의역으로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쓴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 사라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다 하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수신자들에게 어려운 현실에도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사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간접적으로 도전했다는 거죠. 사라는 처음에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들 낳은 것을 보니까 사라에게 믿음이 없다고 누가 얘기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믿음의 곤란을 겪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아브라함은 뭐 너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사라를 생각해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사라가 늙었다면은 아브라함은 더욱 늙었다. 100세시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와 다름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로 비유되는 자손들과 대조를 시키면서 셀 수 없는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지 상징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아브라함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입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 약속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실현된다. 아브라함한테 조금 유감스러운 점을 찾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이스마엘 낳은 거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자기 고향을 떠날 때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지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 혼자. 족장이잖아요. 족장. 그래도 요새 같으면 가족 회의를 거쳐서 제 생각에는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통해서 노라가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 했을 때 그런가 보다라고 의심했던 부분, 의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사라가 그걸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도 많고 사라도 많으니까 하나님께 여쭈보기보다는 그건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제가 상세히 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례가 굉장히 예쁘니까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듯이 네. 예쁜 여자한테 하는 말 다 믿잖아. 그러니까 그게 믿는 게 너무 화학적인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정상적인데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 딱 마음에 걸리는 부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걸리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나중에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지. 그때는 믿음 조상이. 아니 벌써 하나를 떠날 때 친족 뭐 아들 집에 떠나서 다 버리고 그렇게 떠날 때 그 믿음이 이렇게 좀 더 기다리지. 근데 자꾸 하나 음성식에 듣고 그렇게 갔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못 믿는 이유가 뭐 있어? 말씀이 이래 돼 있는데.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이니까. 근데 창세기를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내용을 읽으면서 믿음이 있다. 지금 장로님보다도 믿음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처음 읽을 때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맨날 며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믿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안 믿으니까 또 이런 일이 보여줄 것이다 믿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20년 30년이 걸리면서 변해가는 모습으로 봤는데 오늘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하란에 있을 때 그 본토 치즈 아버지 이걸 떠나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자체가 수많은 신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무엇 때문에 자기가 뭔가 주어지는 게 없는데 그 하란을 떠나면 뭔가 좋은 것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물론 자손과 땅을 준다는 약속은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결심한 거는 되게 대단해 보이는 믿음 같아요. 그 수많은 지금 신들이 있는 중. 아브라함은 지금 보면 우리 믿는 그 옛날에 할머니 걸도 모르는 할머니들 우리 믿음을 하나 보면 무조건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네. 그 믿음하고 그 순수한 믿음하고 아브라함 믿음하고 같이 놓고 보면 인맥상관은 우리는 따지고 뭐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확신이 있는 분들의 믿음이라는 건 순종밖에 없거든.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 할머니들 보면 그랬단 말이야. 진짜. 그것도 모르면서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요셉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수태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자기랑 정혼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임신했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그 연관되는 믿음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그 뒤에 아주 강력한 텐션이 나옵니다. 한 가지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 어떻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한 신은 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고요. 오늘날에도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되죠. 내가 여기 저기 이렇게 기웃거려서 혹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 들을 뿐이지 하나님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불분명한 것 가운데서 그 분명한 것을 쫓아나갔죠. 그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거는 덜 분명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워낙 분명하니까. 가정적으로는 사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시의 상황으로는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못 낳는. 못 낳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면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세겠습니까? 빨리 가자.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자손은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 몸종하고 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예, 인간사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 그럼 혹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으니까 빨리 갑시다. 아브라함이 첫째는 아브라함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제동이 걸리는데 아유 여보 그러면 이렇게 우리 그냥 보따리 싸지요. 그러면 이게 뭐 순풍에 돛던 듯이 가는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또 레아하고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응? 직업 여성처럼 그렇게 팔아넘겼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기 없다. 분깃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쉽게 짐 싸잖아요. 어쨌든 이 13절부터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흔히 성구 하나 붙들고 약속하셨으니까 달라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하고는 모순돼 보이는 명령을 내리실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히브리서의 비밀입니다. 너무 지루하면 이서희 집사님이 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것 때문에 빨리 딱 끝내버려. 지루하죠. 아브라함 하나도 안 지루한데요. 너무 뭐 말도 어려운 말이 있었어. 까먹었어요. 근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지금 사라한테도 그 축복의 개념으로 자신 태를 다시 열어주시고 또 어떨 때는 그거에 어떠한 거에 벌로서 태를 또 닫아서 그 자손들이 거창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태를 닫아서 이렇게 애들 못 낳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가능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읽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불임의 고통을 주셨거든요. 우리 윤정아 장로님이 제일 잘 정리해 놓으신 부분인데 모든 믿음의 여성들이 불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고 이거를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불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고, 이제 나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건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중요한 점은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자들은 해산을 통하여서 자유를 낳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면 문자적으로 따지면 출산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세상에 이런 멍청한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죠. 그러려면 창세기 3장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으로 피 흘려서 난 내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보다 쉽고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왜 사람들이 자꾸만 놓치냐고요.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자꾸만 어려운 길로 가려냐고요. 어떻게 어려운 길로 갑니까? 내 집안 단속 안 하고 그냥 다른 오만 세상 거 다 그냥 뭐냐. 네. 너무너무 바빠요. 네. 우리 교회 일은 그냥 놔두고 어딜 그냥 뭐 그렇게 그냥 하는지. 아까 그 아브라함 믿음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적어도 모세 때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썼으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쳤을 때 그 이후의 세대들이야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믿으니까 좋다니까 믿을 수 있는 우리만 하더라도 그죠? 교회 가면 좋다니까 그런 식으로 믿음을 또 알고 믿는 믿음 일종의 알고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자체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어느 누구도 믿어본 적이 없는 그런 믿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입장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쭉 읽으면서 늘 이제 창세기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저도 이 내용을 많이 읽었지만 예전에는 왜 이해를 못했는지 생각해 보면 자꾸 그 형이 화학적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갑자기 웃음을 아니, 그러니까 자꾸 손에 잡히는 것들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해석도 안 되고 이게 좀 황당한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떤 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약속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게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움직여서 나가는 거. 지금 생각하면 성령 네. 근데 이 성경을 주셔도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고 다 주셔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근데 다 주실 건데 기도할 필요 뭐 있느냐. 근데 믿음의 조상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이제 네.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면은 떠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거죠. 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할 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예정론이란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대우를 안 하신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분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목속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이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yes 아니면 no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인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현장에서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순종하고 갔다. 네. 노도 할 수 없게끔 예수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탁 주셨기 때문에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떠난 거. 우리 성경 쪽에서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곳은 천상이 아니고 세상이고 그리고 현장입니다.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 거 다 아시죠? 다 안다. 왜 안 주세요?
너 안 구했잖아. 그 요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놨음에도 마지막에 끝까지 투성하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일단 끝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라 자신도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와 더불어서 이 믿음의 반열에 오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하잘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많은 복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예수님을 그저 궁극적인 대상으로만 알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나니 더욱더 분명하게 이분들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의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